자, 저는 돌아왔고 의장님은 떠나셨고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고 샌디는 지금 오고 있는 것. 그게 오늘 2012년 10월 28일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1517년 10월 31일이죠. 10월의 마지막 날에 마틴 루터가 뷰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질의서라고 하는 것을 턱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그 95개 조항의 처음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95개입니다. 1번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들의 전 생애가 다 참회가 되어야 한다.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곧 참회, 사죄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숙제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죄, 그 당시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 뭐 여러분들도 로마 캐톨릭에 가보시면 그런 것들 영화에도 나오고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속죄하는 데 있잖아요. 고백성사 하는데 고해성사 이렇게 딱 기가 막히게 안 들고 신부가 이쪽에서 문 차게 하는 거. 그런 권한으로 고백이 되고 그런 권한으로 속죄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인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누르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저는 회개를 다 했어요. 회개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설교하면서 2부에는 어디로 갈까? 그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런 거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 자기 자신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한, 그 말은요, 참으로 내적인 참회를 계속하고 있는 한, 지금 계속 나는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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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고 있는 한 형벌이 계속될 것이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계속될 것이고, 즉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계속하고 형벌을 계속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세나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교황에게 부여된 것 외에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없다. 근데 여기는 좀 이제 그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권 앞에 서 있는 마틴 루터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황에게 어떤 교회 법이라고 하는 또 직권이라고 하는 것을 위임을 해주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교황은 속죄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해성사 보는 거예요. 고해성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죄를 대표하는 사죄의 총괄입니다. 사죄는 교황은 그래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든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만 혹시 그 교황과 사제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만일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그거는 뭔가 하면 교황이 이제 사죄를 용서를 해줬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속을 받은 사람이 이거 정말 맞아? 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95개 조항이 쭉 나와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 속죄, 회개, 여기에 대한 무차별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일화에 보면 하루 종일 회개를 했대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성사를 봅니다. 또 고해성사를 보고 또 고해성사를 봐요. 고해성사 앞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또 고해성사를 보고 또 고해성사를 보면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 이제 보석을 주죠. 보석 말고 보석을 주면 열심히 가서 고해성사를 할 텐데 보석은 안 주고 보석을 준다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뭐 주기도문을 10번 외워라. 아니면 뭐 사도신경을 뭐 5번 외우고 복합적으로 하면 주기도문 10번, 사도신경 10번, 성모성 10번, 뭐 이렇게 30번. 그럼 이제 나와가지고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정말 용서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문 밖을 나와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고 5걸음 가다가 아니 이거 남았는데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또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도 오니까 고해성사 받는 그 신부가 이제 좀 그만 좀 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종일 회개하고 고해성사 받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또 고해성사 받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다시 또 고해성사 받고 약간의 신화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가 결코 완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 속에 빠져 있는데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붙인 게 그 질의서예요. 과연 정말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가 됩니까? 하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이것도 참 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 난 죄가 있어. 난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아야 해. 이런 거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런 것으로 늘 고민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골프를 딱 치고 공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난 죄인이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설거지를 막 하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랬다는 거예요. 골프를 안 쳐서 그랬는 거예요. 설거지를 안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것이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교황의 권위로 모든 서구의 제국들이 지배당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회오리바람, 샌디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역사의 스톰을 몰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요. 나는 이렇게 물어보려고 넣었는데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역사의 스톰의 한가운데 자기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요. 자기가 그 한가운데 서서 마구마구 회오리 바람에 돌리면서 세계에 아주 중요하고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핵심이 되는 글을 씁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편지인데 그 서신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글에서는 만인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인사제주의.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너는 사제로 태어나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사제라는 것은 어떤 특권이나 또는 천부적으로 받은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제가 될 수 있고 여기에 핵심은요. 교황만이 성서를 번역할 수 있다라고 했던 캐톨릭의 권위가 교황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사제들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만인사제주의, 모든 사람이 다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성서를 보고 스스로 성서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 처음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농촌이에요. 여름에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새벽에 밭에 나가시는 할머니들이 보통 한 5시 반 정도면 나가셔요. 어설프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4시 반 정도에 합니다.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할머니들이 거기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할머니들을 앞에 앉혀놓고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뭘 하겠어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겠어요? 뭐 무화과 나무 잎이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한 장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문맹이시죠? 할머니들 다 문맹이셔요. 성경을 못 읽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씩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좋은 성경이 없었어요. 어떤 건 뭐 나쁜 성경인가요? 하여튼 뭔가 하면 이렇게 잘 번역된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 있지 않습니까? 개혁 성경. 그러면 뭐 가라사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그런 성경인데 특히나 이게 구약 앞쪽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이야기는 도대체 이건 뭐 신학교 다니는 애들도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거를 아침에 한 장씩 그냥 쭉 읽어드려요. 찬송 부르고 그 한 장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찬송 부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를 쭉 하고 나니까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가서 이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기가 막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러워. 왜?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낭낭해. 왜 절에 가면 스님들 그 불경 하죠. 독경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도 그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당시 교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제는 뭔가 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서예요.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아나요? 모르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라틴어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남아있던 겁니다.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쫙 읽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천주교 가면 요즘은 이제 한국 천주교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천주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을 쭉 읽었어요. 교인들 앞에 앉혀놓고 쭉 읽는다고요. 자기는 난 라틴어 할 줄 알아. 그리고 쫙 읽으면 뭐 멋있겠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이러는 거죠. 당시에 1517년에는 일반인들은 성서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성서를 누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종교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는 거룩한 것이고 이건 사제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인사제주의다. 누구나 다 성서를 읽어야 되고 누구나 다 성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성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첫 번째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독일어 성경. 번역을 안 해놓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만인사제주의였어요. 그리고 그 만인사제주의는 교황의 권위의 정면으로 비치는 거예요. 너만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내가 그리고 빼앗은 거야. 두 번째 글이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간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렇게 붙이는 글을 써요. 그리고 그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전. 천주교에 가보시면 있는 성례전이 있는 게 7개가 있어요. 많기도 해요. 7개의 성례전이 있는데 그게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배, 병자, 신품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으니까 숫자도 헷갈려. 하여튼 이렇게 7개가 있다고요. 이 7개의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7개는 반드시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제만이.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세례 줄 수 있고 그건 뭔가 신품을 받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안수를 받은 목사인 거예요. 안수를 받은 목사만이 세례를 줄 수 있고 개신교는 세례 하나밖에 없지만 천주교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견진을 또 받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세례를 줄 수 있고 견진을 줄 수 있고 성체 성사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여기서 저거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이 빵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하는 것. 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제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그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그 순간 빵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또 고해성사. 사제만이 죄를 듣고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또 혼배성사.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것이 사제뿐이다. 병자성사. 이건 이제 그 종부성사라고도 하는데요. 뭔가 하면 좀 마지막에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제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품성사인데요. 신품성사라고 하는 것은 사제가 되는 성사예요. 그러니까 신품성사. 이거는 오직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했던 것인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왜 그걸 사제만이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왜 못하냐? 결혼주례 하면 되잖아. 그렇지? 결혼주례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례와 견진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없지. 예수는 세례 주고 견진 주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는 성서에 보면 세례를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건 꼭 사제만 해야 되느냐? 또 고해성사. 누군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한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의 생각은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누구를 거쳐야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성사라고 하는 것 없고 또 병자성사, 종부성사라고 하는 것도 꼭 사제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두 가지. 하나는 뭔가? 세례는 사제가 그리고 성찬식은 사제가. 이 두 가지는 성례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에 나머지 5개는 다 사제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개신교는 고백을 할 때 성례전은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넓게 나가보시면 조금만 한 걸음 멀리 나가보시면 제가 싱가포르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에반젤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다 세례도 주고 그리고 다 성찬식도 같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신교에서 이 2가지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7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7가지라고 하는 성례전을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건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유럽 역사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왕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인정을 안 해줘요. 많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뭐 백일 전쟁 뭐죠? 네, 여하튼 간에 그런 얘기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제만이 결혼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을 마틴 루터가 드립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사제만이 그걸 해? 사제가 할 수 있는 것, 성서에 나와 있는 것, 세례와 성만찬 2개 외에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글을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글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이다. 주변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교황도 필요 없고 사제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교회 권위 전통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 직접 하나님과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인내천 있잖아요. 사람 안에 하늘이 있어요. 좀 괜찮겠지. 하지만 그 당시 1517년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 하나님을 너희가 직접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무당이라고 하는 무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 긋고 땅 긋고 연결해 놓고 사람 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로 이걸 가지고 모두를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꽉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없어 그냥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 권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결국 한마디로 난리가 나죠. 전 유럽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유발된 종교전쟁으로 온 나라가 휩싸이게 되고 아침에 개신교 군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남아있었던 부교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저녁 때 개신교 군대가 도망가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캐톨릭 군대가 들어와서 또 다 죽이고 수도 없는 사륙이 그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는요. 자기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이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해서 마틴 루터는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시도 또한 종교전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그 시대 안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역사 앞에 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이 시대의 역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시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가. 그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시대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시대가 나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죠. 그런데 내가 이 시대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시대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가질 수도 있고 저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시대 안에서 일본군 소위가 될 수도 있고 광복군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 안에서 민주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남로당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시대 안에서 신념을 지키면서 동지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신념을 버리고 동지들을 팔아서 자기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고, 그 시대 안에서 국가를 지키는 충실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 안에서 국가를 전복하는 구테타 반란의 수괴가 될 수도 있고, 그 시대 안에서 민정 이양하고 자기는 군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시대 안에서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들러엎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시대 안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시대 안에서 유신 독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이 역사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 역사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역사가 나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목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만나신 적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못한 걸 다 해봤는데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고 장사도 못하게 해, 공부도 못하게 해, 취직도 못하게 해, 뭐 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길로 몰아서 나는 목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글쎄요, 뭐 여러분들 만나보신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다 좋으신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하다 할 수 없으니까 목사하는 거, 이런 생각.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은 일은 없었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다 전쟁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이 95개 조항을 붙이게 만들고 그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게 만듭니다. 그 시대가, 그 역사가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은 채
그곳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아, 십자가 좋아. 그리고 자기가 막 올라갔을까요? 정말 멋있어. 내가 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다 이제 달고 다닐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걸어놓고 거기다 보고 야, 좋다. 얼른 죽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능하십니까? 나 이거 정말 죽기 싫습니다. 여기서 고통당하는 거 싫습니다. 저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나 저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제발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를 해요.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죠.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 시대의 역사가 예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를 따라갔던 선택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대 안에서, 이 시대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글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우리는 시대의 역사 속에 선택권이 없어 나가자 싸우자 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12년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걸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 대부분 그 시대 안에서 나는 이걸 얻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성사는 예전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놈들이 더 잘 먹고,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더 잘 살고, 어떻게 저런 죽일 놈들이 더 오래 사느냐라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대가 내게서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바친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됩니다.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누구 하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바로 이 시대 2012년에 11월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고민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